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 계명 구원받은 자로 잘 지켜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누가 받았지요?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받았습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본문에서도 그러하고 화면에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또 주의를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먼저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또 이웃에 대한 계명,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써 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써서 하나님이 이제 그 글씨도 그러하고 판으로 직접 써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이 율법을 받은 지, 십계명을 받은 지가 지금부터 대략 따져보면 3,500년 전에 이 모세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오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변함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정말 지켜야 할 아주 근본적인 그런 법이고, 또 원천적이고 생명력 있는 그런 계명,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또 뉴노멀 시대 산다,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강력한 말씀이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고,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하게 살라,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다. 어떤 면에 보면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의 편지로 보내주신 거다. 요즘 표현한다면 메일로 그 내용을 보내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셨다. 이런 것이 참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아요. 사랑의 편지를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너희들 살아서 정말 행복하게 살라. 우리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다른 건 다 말씀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또 만드사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 그것이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것처럼 이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직접 쓰셨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읽은 본문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세 계명을 말씀합니다. 너희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 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우상이 뭘까? 우상 숭배. 아마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옛날부터 모태신앙이고 교회 나왔고 또 하나님 섬기고 있고 또 이 시간도 예배하고 있으니까 이것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면 제사 안 지내는 거, 우상 제물 먹지 않으면 우상 숭배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건 파괴력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가면서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것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는 그런 상태 혹은 태도, 행위를 바로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대상에서 자신의 어떤 행복이나 번영이나 안전이나 뭔가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먼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리 사람에게는 다 그 종교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종교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이 종교성을 선물로 주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른 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허망한 데 굴복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몰라요. 우리 시편 14편의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이 땅에 보면은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은 참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무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보면은 이 땅에는 여러 신이 있다고 말하는 다신론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은 있지만은 이 자연신론자들은 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방관하고 있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자연 법칙을 주어가지고 저절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죠. 또 범신론자들은 이 피조물과 신을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보는 것. 이 세상 자체, 피조물 자체가 바로 신이다, 이런 식으로. 또 보면은 이 불가지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신 분인데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 있잖아요. 형상화. 옛날 출애굽기 32장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구출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제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당시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 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아마 여기에 우리 모두가 많이 해당이 될 거예요. 내가 정말 자식만큼,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현대인들에게 우상은 자식들이라고, 현대인들에게 우상은 돈이라고, 현대인들에게 우상은 자기 자신,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교만에 빠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게 바로 성경은 또 우상 숭배다.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는지.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탐심, 특별히 이 물질적인 그런 면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때 불행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또 우상 숭배가 뭘까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있잖아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바로 우상 숭배다. 비인격체인데 마치 죽은 그 물체를 거기에 뭔가 구하고 뭔가 거기에 꿇어뜨리는 거. 시편 115편에 보면은 우상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계속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또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게 바로 우상, 어떤 형상을 비인격체, 어떤 죽은 그런 물체를 어떤 인격체로 생명 있는 것처럼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상 숭배가 뭘까? 오늘 좀 간단하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는 창조주 또 주권자 그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어도 지구 인구 7, 80억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이 우상 숭배에 빠진 거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왜?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지, 주권자의 하나님, 구원자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90% 정도 아니라 100%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그 만물의 주인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그냥 사진을 급하게 이렇게 몇 장 준비했는데, 하나님 첫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죠. 두 번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또 셋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씨 맺는 모든 열매, 과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저 그림 보니까 배고프시죠? 우리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셋째 날에 만드신 거다. 넷째 날에 뭐 만드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거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어리와 그 조류를 만들었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 바다에 그 수많은 그 어류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만드신 거예요.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이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저 라오스 우리 유지용 선교사님 농장의 소들입니다. 또 얼마 전에 간 인도네시아 어린이들, 우리 사람을 또 짐승을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 우리 제자훈련 수료한 분들 사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그런데 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왜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왜 안 믿느냐 이거죠. 이사야 40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눈을 들어 오지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보아라. 바로 여호와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분명히 만물 위에 보여 알게 되나니.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는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주권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알게 된 게 우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얼마나 범사의 창조주, 구속주, 또 주권자의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는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부모를 자식들이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 자식들이 우리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을 때, 또 우리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그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신학을 늦게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셨어요.
근데 신학 공부하기 전에 교육 공무원이셨고 또 그 사모님은 직장 생활 열심히 해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그 아주 수십 년 전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재산을 좀 많이 이렇게 모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이제 교회 준비하고 교회 개척하는데, 교회 세우는데,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어지면서 이제 어떤 중형 교회 정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당 신도시 때 엄청나게 큰 땅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부가 이제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외국으로 갔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그 교회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연역에 들어가 보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 그 교회 역사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 그 당시에 했던 그 교회 식구들의 그런 발자취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시 오신 목사님, 다시 거기에 새롭게 온 성도들이 그 교회 역사에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나 그때 했던 성도들 이거 알면은 되게 기분 안 좋겠다고. 그 교회가 그렇게 서기까지는 그 개척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 당시에 초기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자신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도 화평교회를 개척을 해서 아내와 함께 또 초기 성도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귀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붙여서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어떻든 제가 화평교회 어떤 개척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간에 누가 무슨 최 목사가 교회 개척했어? 내가 개척했지, 내가 세웠지, 우리가 세웠지. 그러면 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아직 제가 성숙하지 못했지만 그런 모습이 혹시 보인다면 되게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분이 그 만드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을 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관할하고 통치하고 지배해 나가시는데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 무슨 그분이 우리에게 뭐 어떤 걸 주었어? 이게 부인하는 이런 사실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최고의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 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라. 우상 숭배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나는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가. 우리는 우상 섬기지 말아야지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좀 최고로 사랑하는, 내 삶의 영역에 내 인생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항상 최고 위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을 고별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어떤 기도죠? 아버지께서 내게 이 땅에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다 이루어 아버지 이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 되는 목적이라고 장로교 소위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제1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최고운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창조주여 구속주이시여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아주 영화롭게 하는, 그 이름을 빛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분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는 거. 저는 우리 화평 흩어진 가족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이런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진짜 행복하고 삶에 의미가 있고 보람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신 그분을 위해 살아볼고 그 나라, 그 영광, 그 뜻을 위해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그것만큼 의미가 있고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리하면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가치가 있다, 너무 만족하다. 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하는 거 있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예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 그 하나님 그 자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즐거워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명하신 이유는 너 뭐라고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오늘 이러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나의